금해야 할 5가지, 금해야 할 5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마땅히 간직해야 될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13절부터 26절까지는요, 지혜가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27절부터 35절까지는 우리가 금지해야 될 5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금지는요, 유혹입니다. 그래서요, 하지 말라는 건요, 우리가 너무 하고 싶습니다. 그쵸? 이거 먹지 마. 그러면 꼭 먹어보고 싶고요. 거기 들어가지 마. 그러면 꼭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금한다, 금지한다라는 거는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라는 것, 그리고 오늘은 이제 금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26절까지는요, 먼저는 지혜의 찬미입니다. 지혜는 복이 있다. 지혜는 은금보다 낫다. 진주보다 낫다. 장수와 부귀를 준다. 즐거운 길이다. 지름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예수님이라고 바꾸면 다 이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 지혜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 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지혜가 참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오는 파트가요, 27절부터 35절까지, 특별히 31절까지 금지하는 것 5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지는요, 유혹입니다. 금지가 왜 유혹인가 하면, 하지 말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 그거 한번 해보시면요, 그게 정말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요, 선한 힘이 아니라 악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고운 말, 바른 말 쓰라고 우리가 다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배워야 될 거 유치원 때 다 배운다고 그러죠. 네. 고운 말 쓰라고 배우는데요, 실제로요, 이 욕을 해보면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최신 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고요, 움찔합니다. 그죠? 강아지 새끼 막 이런 욕을 막 하면요, 사람들이 움찔움찔 놀랍니다. 그죠? 힘이 있어요. 이 욕이라는 게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을 계속하는 사람들 보면요, 가까이 가기 좀 힘들어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은요, 누가 주는 힘이냐면 마귀가 주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런 힘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힘을 느끼잖아요. 그럼 평생 욕하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주위에 믿음의 사람도 없고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말로 이 근성을요, 일본말로 곤조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곤조, 특별히 전문가들이요, 자기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걸 곤조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식당에서 이 요리, 주방 같은 데 계시는 분들이 저 어렸을 때 곤조 부린다, 이런 말 많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는 그런 일에 있는 사람들. 근데 실제로 이 곤조라는 말이요, 좋지 않은 악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다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안 하면 제대로 되나 봐라. 그냥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지휘자 반주자가 있는데, 내가 지휘 안 하면, 내가 반주 안 하면 너희들 되나 봐라. 또 식당,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식당 하신 음식을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 밥 안 주면 너희들 먹나 봐. 그러니까 전 교인이 그냥 쫄쫄 굶으면 거봐, 내가 없으니까 안 되지. 이런 게
곤조라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요, 이렇게 한번 곤조를 부리면요, 이거 힘이 있습니다. 그쵸? 내가 맡은 분야에서 내가 빠지면 일이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다음부터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면요, 100% 그 사람은 망하게 됩니다. 악한 본성으로 그렇게 곤조를 부리게 되면 망하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잠깐은 힘이 있는 것 같고요, 잠깐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악한 힘이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금지를 하는 거는요, 당장은 힘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왜 유혹이냐면 결국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7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그러니까 힘이 있다는 건요, 우리 성도님들, 그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복이 뭐냐면 소유가 복이 아니라요,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다는 게 뭐냐? 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자도요, 줄 게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게 줄 게 있다, 그 사람은요, 부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줄 수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요, 아무리 없는 것 같아도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부자라는 겁니다. 이 마더 테라사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빈민촌에 워낙 애들이 굶고 있으니까 한 천막 같은 데 들어가서요, 아이에게 먹을 걸 갖다 주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요, 이 마더 테레사 생각 같아서는요, 너무 그냥 말라있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바로 먹을 걸 주면 그 아이가 허겁지겁 막 먹을 거를 기대하고 먹을 걸 준 거예요. 근데 그걸 먹지 않고 절반 정도를 가지고 밖에 나가더랍니다. 그러더니 돌아오더래요.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랬더니 옆집에 먹지 못해서 굶어가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에게 그거 절반 자기가 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요, 여러분, 가난한 아이 아닙니다. 그쵸? 자기도 힘들고 있지만 그 먹을 거에 절반을 떼어서 줄 수 있는 그 아이는요, 절대로 가난한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야말로 정말 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뭐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게 소유가 있을 때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베풀 수 있는 부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도 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마땅히 받을 자라는 게 원문으로는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을 찾아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실제로 살아갈 때는 하나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9개를 더 주신 거죠. 그러면 그 9개의 주인을 찾아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구제고 그게 선교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10개를 주셨는데 막 그냥 넘치도록 내가 다 써버리면 그거는 도적질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산성원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베풀며 섬기며 하나님 주신 축복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두 번째 메시지는 내일 주겠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8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무슨 말이냐면 굴욕감 주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힘들게 찾아왔는데 얼마든지 지금 베풀어 줄 수 있고 구워 줄 수 있는데 내일 다시 와, 귀찮으니까 내일 다시 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굴욕감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요, 우리 교회나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진 찍고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끼리는 상관없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기념하려고, 기억하려고 사진 찍는 건 상관없는데, 그 구제 대상, 힘든 사람을 같이 사진 찍는 일 같은 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관이 없지만 그 사람은요, 그게 마음에요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은 물질적으로는 정말 이 풍요의 복을 받으신 목사님이신데 많이 베푸셨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도, 어려운 교회도 많이 베푸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베풀어 줄 때 그 받는 대상이요, 좀 자존심을 상하게, 참, 여러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이렇게 좀 자존심을 뭉개면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요, 제가 지켜보니까요, 베풀어 주신 분 입장에서는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내가 저렇게 도와줬는데 인사도 안 오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게 너무 자존심이 상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받았던 그게 내 자존심 상한 걸로 다 그냥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퉁친다고 표현한다고. 이 전문 용어인데요. 네, 그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 교회나 우리 개인이 베풀고 그럴 때요, 그냥 그 어려운 사람들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마음 무너지지 않도록 보이지 않게 도와주고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상투적인 내용이니까요, 우리 한번 그냥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누구 해하려고 하지 말고, 또 까닭없이 그냥 싸움 딱 돼가지고 싸우려고 덤벼들지 말고, 또 악한 자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연어는요, 거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요, 세상 처세술 몰라서 그렇게 안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그 사는 방법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말씀대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대로 그냥 세상 물결 떠내려가는 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고요, 연어와 같이 말씀 붙들고 세상을 거슬러가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많은 거는 유혹입니다. 우리 세상 힘, 세상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멋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이 금하고 있는 것들을, 그 유혹들을 뿌리칠 수 있는, 연어와 같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참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산성원의 모든 성도님들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를 가지고 그 9을 마음껏 주의 사랑으로 베풀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껏 중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벽의 사람으로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든지 하나님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이 새벽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악한 일을 여기서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우리 손자를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